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입니다. 그를 가리켜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큰 선지자요 교사가 되사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뜻을 충만히 계시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사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사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해설: 예수는 중보자의 고유한 이름이며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그것의 첨가된 명칭입니다. 그는 예수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 즉 약속된 구주요 메시아이십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이 모두 그의 직분을 지칭하나 그 선명도에 있어서는 서로 다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의 중보자의 직분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지칭하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더욱 충실하고도 분명하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의 직분의 세 가지 부분들, 즉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주 예수시며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 혹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을 지니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포괄되어 있는 이유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바로 그 직분을 공식으로 부여받는 것이요, 그때 또한 그 해당 임무들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은사들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곧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며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불리는 자는 바로 그 세 가지 직분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가 되시며 제사장이 되시며 왕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불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의 직분의 이 세 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칭호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이 이 질문을 논의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란 무슨 뜻인가? 기름을 붓는 일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그 직분으로 세우는 하나의 의식이었는데, 이때 일반 기름을 사용하기도 했고 특별한 종류의 기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의 임직 혹은 그 직분의 부름을 뜻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당사자를 구별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해당 직분에 부과된 임무를 시행하기에 필요한 은사들이 베풀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뜻하였습니다. 또한 표징 혹은 외적인 기름 부음과 그 행위를 통해서 의미하는 그것 사이에 유비가 있었습니다. 기름이 육체에 메마르고 연약한 지체들을 강화시키고 힘을 주며 활력을 주고 든든하게 하여 그것들이 그 기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도록 해주듯이, 본래 그 선한 일을 이루기에 부적절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며 힘과 능력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을 행하고, 또한 우리가 그를 섬기는 중에 갖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부과되는 각종 의무들을 적절히 수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구약 아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모형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름 부음은 그림자일 뿐이었고 따라서 불완전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만이 성령의 모든 은사들을 한량없이 받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구약 아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중에는 모든 은사들을 다 받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또한 그 은사들을 동일한 정도로 받은 사람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가장 충만하고 가장 고귀한 의미에서 이 모든 은사들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음이 구약에 속한 자들에게와 그리스도께 모두 합당하였으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완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으심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 세움 받으신 삼중직 혹은 중보자 직분의 세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의해야 하는데, 이는 이 직분들을 받았던 자들이 수행했던 일들의 근거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를 뜻하는 영어의 프로펫은 헬라어 프로페미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단어는 장차 올 일들을 공포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란 현재나 미래의 일들에 관하여 이 일들은 다른 방도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드러내는 진리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식으로 깨닫거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설명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를 지칭합니다. 선지자는 하나의 사역자이거나 아니면 선지자들의 우두머리, 즉 그리스도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자인 선지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구약에 속하고 어떤 이들은 신약에 속하였습니다. 신약에 속한 선지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지자라 불렸고, 어떤 이들은 특별한 의미에서 그렇게 불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 그의 백성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아 백성들의 오류와 죄를 책망하고 형벌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참된 교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선포하고 해명하며 거짓과 부패와 그것을 보호하며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그의 나라의 은덕들을 알리고 예증하고 장차 임할 일들을 미리 예언하며 이적을 베푸는 은사와 다른 분명한 신적인 증언들을 지니고 있어서 그 선포하는 교리에서 실수가 없었고, 동시에 국가와 특정한 관계들을 유지하며 시민적인 성격을 지닌 의무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약시대의 특별한 의미로 선지자로 불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차 올 일을 미리 전하는 목적을 위하여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베드로, 아가보 등이 이에 속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적용시켜 교회와 개인을 강건케 하는 은사를 지닌 자는 누구든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지자라 불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위대하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세우심을 받았고, 낙원에서 교회가 시작되던 때부터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곧 하나님의 뜻을 인류에게 알리며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제정하며 결국 육신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신적인 가르침과 행위로서 자신이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신 영원하신 아들이시요 복음의 도리의 주인이심을 입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사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깨우시고 사도들을 보내시며 인류로부터 교회를 자신에게로 모으사 그들에게서 순종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하나님과 그의 온전한 뜻을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은 오직 아들을 통하여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셨느니라. 복음의 사역을 제정하고 보존하며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교사 등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고 보내며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베풀고 그 소명에 필요한 은사들을 베푸는 데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의 사역을 통하여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효력을 발생케 하며 그의 영을 통하여 내적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마음을 밝히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감동시켜 믿음과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해당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요컨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사역을 제정하시고 또한 그 사역을 통하여 내적으로 혹은 효력 있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시초부터 그의 권세와 능력과 효능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를 시행하셨고 또한 세상 끝까지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이라 부르는데, 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형상을, 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성부 자신과 본질이 동일하며 또한 동일하게 영원하다 생각하여 자기를 낳으신 성부와 관련 짓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 짓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자요 또한 성부의 품으로부터 살아있는 말씀 혹은 복음을 가져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다른 선지자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이며 또한 그가 어째서 가장 위대한 교사로 불려지며 또한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으로 불려지는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유의 주이시나 다른 선지자들은 사람에 불과하며 그리스도의 종들일 뿐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성부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하셨으나 다른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예언적 지혜는 무한합니다. 그의 인성에 따라 보더라도 그는 모든 은사에서 다른 모든 이들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넷째, 그리스도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고 사역의 주인이시나 다른 선지자들은 그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바를 선포하고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선지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을 통해서 또한 그가 부르사 섬기게 하신 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효력 있게 선포하시는데 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요 또한 그와 더불어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세를 비롯한 다른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보다 더 명확하고 완전합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는 스스로 권위를 지니셨으나 다른 이들의 권위는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 근거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를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말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란 예물과 희생 제사를 드리며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의 자격으로 섬기는 자들을 모형적인 제사장과 실질적인 제사장으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형적인 제사장은 모형적인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이에 속했는데 그들 중 가장 큰 자를 보통 대제사장이라 부르며 다른 제사장들은 그의 밑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독특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매년 한 차례 성소 혹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피를 드렸고 향을 피웠고 간구했습니다. 그의 복장은 다른 제사장들의 복장과 더 화려하고 더 찬란했습니다. 그는 다른 제사장들보다 상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렸고 자기 자신과 백성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의심쩍고 무게 있고 애매한 문제들에 대해 상담하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답변을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장들은 그보다 하위에 속한 자들로서 그들의 임무는 제사를 드리고 율법과 메시아에 관한 약속들을 가르치며 또한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으나 대제사장의 모형적 성격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참되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많은 것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왕직은 무엇인가? 왕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특정한 백성들을 정의로운 법에 따라 다스리게 하시고 선한 자들을 상주고 백성들을 악, 악한 자들을 벌하는 권세를 갖게 하시고 또한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신 자로서 그의 위에 아무도 높은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 중에 왕으로서 그가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원수들을 영벌에 던지실 것이며 또한 그의 백성들을 영생으로 상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왕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되 그가 우리 속에서 이루셨음직한 것을 그저 보여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외적이며 내적인 원수들에 대항하여 우리를 보존하시며 보호하시되 그의 전능한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고 이기기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십니다. 그의 교회의 은사들과 영광을 베푸시며 또한 최종적으로 교회를 모든 악에게서 해방시키시며 그의 권능으로 모든 원수들을 통제하시고 무찌르시며 결국 그들을 완전히 진압하신 후 그들을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한 버려진 상태 속에 던져 넣으십니다.